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할 말씀, 지난번에 전한 역대상 13장하고 15장, 13장에서는 하나님의 괴를 수레로 메어오다가 실패를 했죠. 근데 그 후에 15장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메어서 오게 되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냐 여호와의 언약궤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도 중요한 요점으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말이죠, 갈등하는 게 뭔가, 성도들의 어떤 디렘마라고 할까요? 그게 뭔가,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럼 갈등이 뭔가? 이런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왜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고난, 이 고통은 왜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이걸 치료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생각 외로 성도들이 안고 있는, 그래서 성도들이 편안할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막 창수가 나고 그래서 집에 무너지고, 그럴 때 그 믿음도 무너지기 쉽다는 거죠. 그때 해답이 하나님의 괴냐 여호와의 언약궤냐, 이게 해답이라는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다윗 당시에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 13장에서는 수레로 이렇게 말하자면 모시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런데 15장에서는 어깨로 메고 와서 성공을 했죠. 그때 그들에게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오늘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 목적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괴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6번이나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와 여호와의 언약궤가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같이 이건 엄청나게 다른 의미가 됩니다. 언약이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은 믿음이란 게 뭔가?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이 안 되고 믿음도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라는 말이 13장에 몇 번 등장한다고요? 6번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괴라는 다른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법궤라고 답변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다른 표현은 법궤예요. 법궤. 그러니까 이걸 매야 되는데 매지 않고 수레로 끌고 소들이 뜨니까 우사가 붙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법대로 하셨어요. 법궤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해 그들이 우사가 죽은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다른 표현은 법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13장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니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보신다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그래서 진노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장 12절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좀 꼭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그 법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가 어디 있나요? 다윗이 두려워해서 나는 그 감당 못합니다. 그 운반해 온 걸 포기했죠. 지금 또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아담 하와가 아담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법궤 그리고 법 아래 있게 되면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15장에서는요 레위인들의 매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지난번보다 또 조금 전진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전한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전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 더 진전을 하는 거예요. 13장에서 실패했죠. 15장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럼 그 안에 1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3장, 15장. 근데 그 안에 있는 1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 14장 2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요 생뚱맞은 말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막 왕이 된 겁니까? 헤브론에서 7년이나 왕노릇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또 예루살렘 그 시온상을 뺏어서 그리고 법궤를 지금 운반에 얼굴이죠. 근데 이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라. 13장과 15장 사이에 깨달았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각성입니다. 내가 그때는 수레로 이렇게 모시면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14장 10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블레셋 군이 다윗이 왕이 됐다 하는 말을 듣고 쳐들어왔어요. 아, 다윗이 왕이 됐어. 그 세력을 키우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냥 놔두면 나중에 우리도 다윗을 당할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아주 싹을 꺾어버려야 돼. 그래서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려고 침략해 온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가 싸웠나요?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2차에 내어올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울 때는 우리가 묻지 않았느니라. 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은 물었나요? 하나님, 제가 사람의 매복하는 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요.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다 실어서 제가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물었나요? 13장과 15장 사이에 있는 14장 속에는 깨달으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물었다 하는 아주 중요한 요점이 나와요. 교회 많은 문제로 무리를 일으키죠.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세습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이제는 정년 퇴임을 하게 됐는데 이걸 제 아들에게 이제 물려줘도 되겠습니까? 물었나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한 걸 깨달았나요? (15장에서) 레위 사람들이 매옵니다. 근데 15장에는요 15장에도 하나님의 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괴. 근데 여호와의 괴라는,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도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괴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도 15장에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13장에는 하나님의 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괴. 그걸 달리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법궤. 하나님의 법궤. 그 안에 돌비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랑.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말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궤라는 거를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말해도 될까요? 어떤 면에서는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5장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왜 하나님과 여호와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모두가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호와는 언제 계시하셨는가? 출애굽과 함께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여호와라는,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여호와라고는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보다는 여호와의 언약궤, 이게 맞는 말이란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15장에는 4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겨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나오죠. 그렇게 15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드디어 운반에다가 메어다가 안치했어요. 이렇게 안치. 그때 다윗이 무슨 찬양을 했나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왕중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눈에 보이는 왕은 자기지만 실제는 왕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된다는 이걸 아까 14장에서 깨달으니라. 그리고는 레위 사람들 대제사장들을 이제 세워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요. 16장 16절을 보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언약이며 이 언약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라 그래요. 모세와 더불어 세운 시내산 언약 율법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어찌하여 여호와의 언약궤가 되느냐?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법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되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스라엘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얼마나 분명한 진리입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3장 16절 에레미야 3장 16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필요 없게 될 것이라. 이 언약궤를 말이요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게 되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형으로 주었던 그 언약궤 그걸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실체가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체로 그림자가 실체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언약의 말씀은 어디 있나요? 내가 새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리라. 마음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든 사업을 하든 어디 가든지 성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얘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리고요, 또 말씀해 보세요. 또 새 언약에 기록이 된 살아있는 언약궤인 거예요. 언약궤는 뭐 금으로 만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속에 새 언약이 기록이 됐어요. 그 살아있는 언약궤인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 목적이 뭔가?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해야죠. 저같이 말씀을 맡은 자들은 이 말씀을 증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성전,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날마다 언약궤를 메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놀라운 깨달음. 이것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다가, 그래서 말하자면 모시듯 하는 과시하려는 건 아닌가요? 예배당으로 과시하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는 이것으로 과시하고 그러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묻고 말이죠. 그렇다면은 경배의 말씀은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이 되지 못한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하고, 또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젠데 또 본제로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 이건 서로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은 언약을 믿었게.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라는 언약을 믿었기에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거를 난 믿는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말한다.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 뒤에 병풍은요, 제가 여기 머무는 실버타운은 입주하는 분들이 다 집을 버려요. 대개 배우자를 사별하고 들어오잖아요. 큰 집이 있다가 조그만 실버타운으로 오니까 그 큰 가구들 이런 걸 다 버려요. 또 여기서 머물던 분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또 자녀들의 걸 다 버려요. 이게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재활용을 하는 거지. 이거 갖다가 펴놓고 한번 유튜브 할 때 해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갖다 이걸 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송,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날이 날로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가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마음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하늘 본향집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게 일교차가심해서 그런지요, 제 몸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맑은 목소리로 전하지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그게 나에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언약궤로 내게 주어졌다. 그리고 내 언약궤가 이제는 내 아내가 한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